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서로 뒤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샬롬 하셨죠? 누가 함께하면 샬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태풍이 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말의 힘 9번째 교훈과 책망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같은 본문을 약간 줄여서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 주사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큰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또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어떤 자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질도 한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친아들이요 친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모두가 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교훈도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말 안 들으면 결국 책망도 합니다. 책망해도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징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깨닫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면 이 환경들이 바꿔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동아의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혜롭게 된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 세 번째는 부요를 누릴 뿐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마지막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계모와 계부 같은 못된 그런 분 아닙니다.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 부요, 풍요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들이 저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진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엘리와 흠니 두 아들처럼 결국은 어떻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장인이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 함께 떠나자고 했는데, 죄악의 도성에서 떠나자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가 뭐라 하겠다고 했어요? 한 말도 야 이러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배도자가 되었고 영적 모의를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수의 복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세상의 복이 영화도 약속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랴 오직 하겠느냐?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잘못된 부모들이 더러는 있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반드시 영육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가정, 개인, 국가, 민족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사는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미개했고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날 10대 강복 속에 들어가니 엄청난 복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요. 다이렉트로 합니까? 아니지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누가? 따라잡시다. 해야 할 자가 해야 한다. 해야 할 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어서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첫째 무엇인가? 교훈과 책망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허물을 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과 책망, 때로는 징계까지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그런가 하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의와 사랑이 둘이 다 양면성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결국은 삐딱선을 타지요. 때로는 잘못됐을 때 사랑에 의한 공의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신을 좀 용납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하라는 말씀과 허물을 덮어주고 피차 용납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뭐가 같아요? 모순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교훈과 책망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교훈과 책망의 범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교훈과 책망, 때로는 징계까지 부모에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자기 반 학생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건대 인권이 잘못된 인권 개입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선생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말도 함부로 지금 못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부모가 책망하고 교훈하면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저 북한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들어보셨죠? 잘못된 교육, 잘못된 인권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육 정책 뭔가 바꿔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때로는 그렇게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할 때, 근데 가끔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삭막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만약
목사라면 그 범위는 어딘가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 교훈하고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뭐냐? 새로운 논문 학설 발표가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우, 목사님 또 말의 힘 또 하시려고 하네. 내가 그렇게 9번째까지 했어도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왜 그러냐? 습관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의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 고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잘해서 복이 굴러오기도 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잘합시다. 배웁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했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보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수병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언한다. 그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복이요, 안 받으면 불행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뭘 나옵니까? 말씀 받으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라고요. 18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받는다. 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너 그 말 바른 말 안 해서 지옥 가고 심판받으면 그 핏값을 파수병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파수꾼이 보다가 지금 비상이 터졌으면 비상벨을 울리고 온통 이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하도록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엄청난 일들, 그 핏값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의 종의 사명이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외치고 깨닫게 하고 말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받으면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고를 했는데 또 그렇게 뛰어드는 걸 어떡합니까? 뛰쳐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너무 그냥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비탈길로 가서는 안 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고 책망을 해야 이것이 주의 종의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목사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기에 저는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 아니라 누가 와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니까? 살 길이니까. 그래야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고 이 땅 위에서도 어떻게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때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참 자녀예요.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까끄럽게 받고 그러면은 참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교회 사람 사귀러 오나요? 아니죠.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으려고, 아니 하늘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러 나온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나 동료 또는 교우 사이는 기본적으로 교훈과 책망의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냥 그렇게 그냥 책망하고 그러면 또 된다? 안 된다. 교우와 관계는 서로가 허물을 또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교우의 관계가 돼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충만하고 목사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봐가지고 그건 목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징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래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비수의 칼을 맞아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콱! 부모 입에서 좀 속상한다고 못 맞아 죽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봐요. 감정에 의해서. 왜 부모가 자식이 잘하면 그러나요? 근데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말 한마디 쓰기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교육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교육을 받을 줄 아는 자가 교육을 해야 그 다음에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자녀를 책망하고 교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책상 정리를 안 한 자녀들 많이 있지요. 책상 떼다보나 하고 그냥 귤 먹고 그냥 그거 버리지도 않고 그 방에 가면 집구석인지 먼 구석인지 정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를 책망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내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는 지쳤다 이놈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들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푸념을 합니다.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 훈계로 받아들일까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엄마 아빠는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책상 정리 안 한 것, 그것 때문에 갔으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그건 말고 또 엉뚱한 옛날에 잘못 저지른 것까지도, 옛날에 귀신 신나라 까먹던 그 시절에 했던 것까지도, 이야기는 결코 부모가 자식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 간에도 해당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간단한 거 했는데 그냥 옛날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왜 다시 끄집어내? 상처가 그것 때문에 아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받았으면 완전히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원래래? 여러분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엄청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비록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엉뚱한 거 그죠? 부부간에 서로 잘 될 것도 그냥 옛날에 뭐 당신 말이야 옛날에 그 갑돌이 만났잖아. 갑돌이 얘기는 그때 다 회개하고 이제 결혼식 할 때 띵동땡 하면서 다 해결했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뭔 말을 하면서 야야야 네 큰 형을 봐라 이놈아, 엄마 동생을 봐라, 니네 반장 아무개 좀 봐라. 절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비교는 금물입니다.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사람이라 때로는 비교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따라할지어다.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명성교회는 명성교회고, 평화교회는 평화교회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 몫이 있어요. 겉만 보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비참하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자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랍니다. 이런 말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참 보고 싶었어. 그런 말 자주 합니까? 사랑하는 딸, 아들, 어유 반가워.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화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 고마워, 사랑해.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고 치유의 역사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도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은 화목하고 행복하는 거 보면 시기심이 제일 많은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틈만 있으면은 이렇게 비평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럴 때는 이건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싹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조종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자기도 커서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아 길러보면 그때는 부모 심정을 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가슴에 멍든 채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말로 못하는 사연 너무 많습니다. 왼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사탄만이 왼수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왼수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왼수가 될 수 있고 이 시기심 마귀가 사로잡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상처 주는 우리의 감정적인 말은 삼가 조심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이겁니다. 윗사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운 사람에게도 교훈과 책망을 내가 직접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올시다. 권위 있는 윗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책임을 묻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책임을 묻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 있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이 책망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칼을 들여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게 절대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막 대들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요. 막 자기 많이 배웠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봐요. 여기 상하 질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맡기고, 따라합시다.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학가단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윗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말 안 들어, 맡겨. 김정은이 문제 맡겨. 저 공산주의 문제 맡겨.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때로는 가서 건의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요, 여차저차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눈을 막 부릅뜨고서 그냥 불퉁불퉁하면서 옳지도 않으면서 또 옳다 하더라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자식이 막 갑자기 그렇게 대들면 부모가 뭐예요? 야, 저는 괜히 낳았다 소리 안 들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건의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의나 제안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겸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윗사람에게 느끼게 하면은 절대로 부딪힘이 없고 감정이 윗사람도 폭발돼 가지고 저놈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성경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누구? 윗사람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한 사람, 그 사람은 곧 우리가 큐티하지 않아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을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합니까? 칭찬할 만합니까? 문제 많아요. 실수 많아요. 허물 많아요.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 11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망명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만 처치하면 금방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한 번은 생략하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왜냐하면 와서 적진 속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멀리 있는데 그곳에 진격에 들어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비새가 누굽니까?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단칼에 쳐버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신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야말로 후계자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욕받기 쉽죠? 욕이 오지요? 다윗이라고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거 여호와께 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대신 친다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나중에 와서 이 사실 얘기하지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전쟁터, 여기 나와서 전장에 나가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로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사울 왕가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한 다윗,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하지 못할 윗사람은 내가 땡겨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나 북한이나 저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막 핵만들라고 하면 열받지요. 나도 막 열입할 때 봐도. 그러나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기도만 하면 평안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왕이지만 이제 열린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알려지지도 않는 촌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요. 그랬을 때 알지도 못한 무명한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향해서 사정없이 질책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건방진 이게 뭐야? 그 핑계하거나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맞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통곡 바다를 이루어서 시편에 엄청난 다윗 눈물의 시편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엉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볼 때에 야, 내가 다윗을 잘 세웠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한 줄 압니까? 나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복이 임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두 번째, 남은 생애를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서 장수하다가 너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세 번째,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왕권을 그의 아들을 대대에 이어서 주겠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권을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도 영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다윗에게 임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다윗의 두 가지 합당한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해요. 잘못도 저질러요. 죄도 보면요, 죄가 있을 때, 지적할 때 빨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강수같이 부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귀한 찬양 달리다굼 뜻을 행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영혼 깊은 잠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검은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선디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선디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끌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내 여름 일어나는 달리다고 일어나라 야는 영구나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벌잔한 때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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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등록된 동아의 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손들어서 표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연희 씨 오셨습니까? 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우리 민태복 집사님 인도에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허연희 따님, 우리 몸된 교회 이제 이름이 등록됩니다. 여기만 등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천국 호적에도 등록되는 이 놀라운 복된 행운의 삶을 누리며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짤되되 강건한 복을 아버지 주시고, 기도할 때 자녀 권세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삼창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과연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각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가 나의 잘못,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훈할 때는 사랑과 그리고 소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미운 감정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떤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교훈과 책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맡겼고, 부모님들에게 맡겼고, 교사들에게 맡겼고, 또 각 목장의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에,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책망의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미운 감정 가지고 하면 절대로 상처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윗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서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지 않을 것 하나님께 몽땅 주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건축, 선교, 주정, 감사,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나고 십자가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한번 수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물권 낭비 없도록 아버지 하늘 복음을 활짝 여셔서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